그러한 주일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55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55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 봉독할 때에 우리 하나님 계시 음성을 함께 듣습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러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내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보라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인으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나니 보라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달려올 것은 여호와 네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걸과신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이는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귀하고 복된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는 빌립보서 3장 17절로 21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나의 천국 시민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습니다마는 우리의 소속이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했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바울 사도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한 바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도 한번 우리 진지하게 고민을 해봐야 될 것입니다. 내 생각대로 내 중심대로 살 것인가 아니면 부족하지만 때로는 정말 내가 내 자신에게도 실망스러울 때도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기를 힘쓸 것인가 라는 것을 생각을 해봐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도 있는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할 때가 있습니다. 누가 나를 불러준다. 누가 나를 불러준다. 그런데 나보다 못한 사람이 그러면 그런가 보다 하겠습니다만은 생각지도 못한 그런 곳에서 연락이 올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이러한 모임이 있는데 한번 와주시겠습니까? 근데 그곳이 여러분께 허락한 것이 아니라 정말 그 누가 보아도 정말 어떤 격이 있고 정말 어떤 그런 품격이 있는 그런 곳에서 부름을 받았다고 하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어떻게 나를 알았지? 어떻게 내게 이런 연락이 올 수 있지?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얼마나 그렇게 기대가 되고 이런 준비를 많이 해서 그것에 참여를 하겠습니까? 그리고 내가 그렇게 정말 약간 중요하다 싶은 자리에 내가 이렇게 초대를 받고 내가 이 모임의 일원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생각해 본다고 하면 참 기분이 그리고 어떤 내 어떤 자존감이 업되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지 않겠는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사야 55장 1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초대를 해 주시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그 초대에 응하실지는 여러분의 선택이요 여러분의 자유인 것이지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알고 정말 나같이 부족하고 또 연약한 인생을 하나님께서 불려주셨구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려고 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생각이 든다고 하면 여러분이 마다할 리 없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수십억의 사람들이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시간 나를 불러주신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정말 선택받았다라고 하는 것, 얼마나 여러분 정말 가슴 설레는 일입니까? 얼마나 정말 어찌 보면은 이 밤잠을 자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다. 하나님께 나를 불러주신다. 그것도 하나님 나를 위해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주의 일을 위해서 나를 불러주신다라고 생각할 때 여러분 가슴 벅찰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내가 생각하는 나의 모습은 조금 실망스럽기도 하고 때로는 정말 그것 때문에 화가 나기도 할 때도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알아주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 때는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그래도 내가 괜찮은 사람이구나. 그래도 내가 괜찮은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생명의 길을 이끌어주시는 이 하나님을 믿는 그런 은혜가 얼마나 크다라고 하는 것, 최고의 축복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는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하나님의 초대에 응답하는 것은 여러분의 자유입니다.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여러분에게 강제하시지 않습니다. 안 오면 불이익을 당할 거야라고 위협을 가하시지도 않습니다. 왜? 하나님은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시기에 누구든지 그 좋은 것의 그 가치를 알고 그 좋은 것의 그런 이 값어치를 안다고 하면 마다할 리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불러주신 은혜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는 것이요. 그래서 생수이신 예수님께로 나오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1절 말씀 보세요.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여러분 우리가 흔히 듣는 말 가운데 세상에 공짜 없다 말하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오늘 말씀에서 1절 말씀에서는 어떤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까? 값 없이 무료라는 말씀입니다. 혹자는 이렇게 물을 것입니다. 값 없이 주는 거라면 그거 싼 거 아닌가? 보잘것없는 거 아닌가? 별로 우리에게 해당되는 일이 없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기뻐하시는 이 은혜는 값을 매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돈으로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기에 값 없이 와서 사 먹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표정을 보니까 별로 그렇게 귀하게 생각하지를 않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 거저 받는 것에 이렇게 익숙해져 있으면 만약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 이것을 원하면 얼마를 가져와. 이 집 한 채 가져와. 아니면 네 자동차 가져와.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다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좋은 거는 알겠습니다만은 그렇게까지 제가 하면서까지 하나님께 주는 것을 받을 마음은 없다고 말하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것은 내가 갖고 있는 집 한 채보다 더 귀한 것이기에 하나님께 드려서라도 내가 그것을 받겠습니다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집이라고 하는 것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생각하기에 따라서 한순간의 판단으로 인해서 내게 들떠나갈 수도 있는 것이 바로 이런 이 세상에 속한 것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은 영원한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집 한 채 가지고 있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좋은 자동차를 타고 다니면 좋겠습니다만 그 자동차 가지고 있다고 해서 우리가 천국 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설사 내 목숨을 내놓는다고 해도 여러분 천국 가는 것은 별개입니다. 하나님께서 받아주시지 않는다고 하면 아무리 내가 큰 소리를 치고 내가 아무리 할소리를 해도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 가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의와 내 노력과 내 자격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라고 하는 것. 십자가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말씀하죠. 너희 목마른 자들아. 우리는 뭔가에 목말라 있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에 목말라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만 있으면 내가 정말 세상 사는데 아무런 내가 부족함이 없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까? 돈입니까? 건강입니까? 명예입니까? 권력입니까? 이 세상을 살면서 목마르지 않은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다 목말라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다 굶주려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꿰뚫어 보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정말 영성이 있고 영감이 있는 사무엘 선지자도 그 다윗의 형이죠. 아버지 이새의 아들 엘리압을 보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이로다. 근데 하나님께서 바로 즉시로 말씀하지 않습니까? 사무엘아, 네가 잘못 보았다. 네가 잘못 보았다. 나는 겉을 보지만 나는 마음 중심을 본다. 다시 말씀드리면 꿰뚫어 보신다는 거 아닙니까?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작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일까? 너희들이 헛된 것을 위해서 은을 달아주고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해서 수고하지만 정말 너희들에게 있어서 진정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세상 것에 가치를 두고 살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또 소중한 것인지에 대해서 그렇게 실감을 하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때 가봐야 할까요? 아니 그때 가봐도 모를까요? 그래서 우리가 신령한 것을 신령한 것으로 우리가 소중한 것을 소중한 것으로 알아볼 수 있는 것도 뭡니까? 안목이 있는 것인데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손에 쥐어줘도 모르는 분은 모릅니다. 여러분 돈이 있으면 여러분 행복합니까? 잠을 잘 잘 수 있습니까? 모든 것이 다 돈으로 해결됩니까? 누가 그러더라고요. 돈이 있으면은 좋은 침대는 살 수 있지만 편안한 잠은 잘 수 없다고, 살 수 없다고. 그래서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진정 너희들의 목마름을 해결할 분은 오직 생수 되신 예수님이시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것이 되어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7장 38절에서는 나를 믿는 자는 성경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안에 계신 예수님을 모시고 구주로 모시고 살아가는 성도들은 누가 무엇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렇게 그것 때문에 부러워하거나 내가 비참하다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는 그고 나는 난 겁니다. 좋은 집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부러워하고 나는 왜 저런 집에서 못 사나 어떤 것 때문에 그렇게 비교식에 빠져서 이렇게 쑥 빠져 다니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께서 그 집보다 크시기 때문입니다. 누가 좋은 자동차를 타고 다닌다고 해서 그렇게 부러워하고 나는 정말 이런 차밖에 못하나 하는 것에 피해식하고 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요? 여러분 아닌 말로 그 차라고 사고 않는다는 보장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실 때 우리가 자동차도 안전하게 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는요, 여러분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생수가 우리 안에 있으면 여러분이 무엇을 해도 마음에 행복합니다.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만족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얼마나 많은 분들이 정말 이 세상에 보여지는 것에 썩어질 것에 사라질 것에 묶여 살아가는지 몰라요. 마치 그것만 있으면 내가 인생의 모든 걸 다 얻는 것 같고 행복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인간이 어떻게 창조되었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이 지구 덩어리를 여러분에게 준다고 해도 여러분은 그것 가지고 여러분 만족할 수 있는 인생 없습니다. 처음에는 좋겠지요. 이 지구가 내 손에 들어왔어. 행복할까요? 이거 관리하는 게 쉽겠습니까? 때로 내 인생 하나도 관리하기가 힘든데 여러분 지구 덩어리 여러분 준다 한들 여러분 이 지구 덩어리로 관리할 수 있겠냐 말이에요. 여러분 거저주시는 생수를 믿음으로 받으실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무도 비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값을 안 받으시겠다고 하시는 겁니다. 값이 없어서가 아니라 허락의 것이 아니라 보다 것이 없는 것이 아니라 너무 비싸고 비싸기 때문에 너희들의 그 가지고 있는 것 갖고는 그걸 취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저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어떻게 받으라? 귀하게 받으라는 것입니다. 소중하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아주 귀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알아본다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 안목이 있는 겁니다. 안목이 있는 거예요. 말씀이 그러잖아요. 돼지에게 진주 던지지 말라고. 그죠? 왜 그렇습니까? 못 알아보는 겁니다. 못 알아보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내가 정말 예수님짜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세상에 여러분들이 모든 걸 다 공급해 준다고 해서 여러분이 행복한 게 아닙니다. 솔로몬이 전도서를 쓰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땅 아래서 누리는 것이 다 헛되다는 말씀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한 분 외에 우리에게 참 만족을 주고 삶의 의미를 주는 존재가 없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목숨을 걸고 붙잡으려고 했고 취하려고 했고 손에 쥐려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이 솔로몬이 살아보니까 다 헛되더라는 겁니다. 금이 남아 돌아가서 그거 가지고 금 방패를 만들고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뭡니까? 거기 행복이 있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늘 수시로
먹으시길 바랍니다. 드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먹는 거 체질을 바꾸는 거 아시죠? 그렇죠? 여러분이 뭘 드시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생각이 달라지고 여러분의 삶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육의 것을 먹으면 여러분 육신의 사람이 될 것이고 여러분이 영의 것을 드시면 영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왕대밭에 왕대 난다고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조영기 목사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내 주변에 어떤 환경에 내가 처해 있느냐에 따라서 왕대가 될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환경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은 절대 긍정적인 환경의 삶을 살지 못합니다. 그래서 부모가 부정적이면 그 자식도 부정적인 겁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왜? 말하는 것 부정적이고 생각하는 것이 부정적이고 살아가는 것이 부정적인데 거기서 긍정적인 것이 나올까요? 천만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정적인 그러한 환경에 처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긍정적인 말씀을 긍정적인 환경에 여러분들 끌어내 주시고 건져내 주시고 하나님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 것이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또 여러분의 인생 자체를 생각해 보시면서 여러분 그런 생각해 보신 적 없습니까? 나는 안 돼. 내 인생은 끝장이야. 나는 하는 것만 되는 게 없어. 그런 생각 드신 적 없습니까?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와 함께하면 된다.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케 될 수 있도록 내가 너를 인도해 주마 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좋은 것을 드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것 중에 좋은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살고 내 가정을 살리고 내 자녀를 살리고 이웃을 살리고 이 나라를 살리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간혹 그럴 때 있죠. 좋은 것은 아는데 좋은 것은 알겠는데 너무 비싸서 못 사 먹는 거 있잖아요. 그죠?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내가 저거 한 번만 내가 사 먹으면 나 소원이 없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 드신 적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생각했다가도 막상 사 먹으려고 하니까 손이 안 가요. 손이 덜덜덜 떨려요. 왜?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으니까요. 안 해봤으니까요. 혹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도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좋은 건 알겠는데 내가 그 말씀 받아들일 능력이 안 돼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하나님께 나를 사랑하시게 해주시는 말씀이라고 여러분이 받아서 여러분의 그 삶을 여러분의 그 생각 하나님의 말씀에 맞출 때에 여러분의 삶에 새로운 인생이 펼쳐지는 것입니다.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것입니다. 땅에 있는 걸 채워지면 그게 전부일 줄 알았지만 그것이 아무리 채워져도 내 인생을 만족하게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솔로몬이 들려줬을 때 아하 그렇구나. 세상에서 아무리 채워도 끝이 없구나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수긍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공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솔로몬이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가?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여러분을 만족하게 할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은 어떤 언약을 맺기를 원하십니까? 영원한 언약을 이런 붙드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3절 말씀 보세요.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말씀하십니다. 귀를 기울이고 예수님께 나와 들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듣고 사신 것은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이고 여러분의 마음이 움직여 여러분 삶에 정말 내가 이렇게만 살 수 있다고 하면 내가 오늘 죽어도 소원이 없겠다. 그런 말, 여러분의 마음을 설레게 하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게 나와 들으라. 내게 나와서 들으라. 내 생각이 꽉 차 있으면 어떤 좋은 말도 들리지 않습니다. 귀가 없어서 못 듣는 것도 아니고요. 머리가 없어서 이해를 못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내 생각이 꽉 차 있으면 아무리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말씀하셔도 들리지 않습니다. 손에는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내게 있는 것입니다. 누구는 듣고 행복해하는데 왜 내 귀에는 안 들리는가? 머리로 보고 머리로 듣고 한 것은 있으니까 말은 하는데 실제로 내 가슴에서는 아무런 감동이 없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의 말씀만이 나를 살리심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 하시면서 삶의 의미를 새롭게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변함이 없습니다.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쌍방간에 맺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나는 지키지 않는다? 그 약속이 아니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과 한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서 하나님이 왜 내게 한 약속을 지켜주시지 않습니까? 라고 여러분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뜻대로 살았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았는데 하나님의 복이 없습니까? 복이 없다고 생각하고 복이 없다고 말하기 전에 과연 내가 말하는 이것이 사실인가?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말인가? 내가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았는가? 실천했는가? 라고 하는 거 여러분 자신에게 진솔하게 물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답하셔야 됩니다. 정직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신은 알잖아요. 남에게 체면 때문에 무엇 때문에 여러분들이 둘러댈 수 있고 합리화할 수 있고 변명할 수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들이 다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 부르시며 응답하는 자에게 주시는 여러분 약속을 붙드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 택하신 것은 나 자신을 위해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전해주고 하나님을 알려주어서 그들도 복을 받고 그들도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라는 하나님의 지상 명령이 우리에게 들어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께서 택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강해서도 아니고 그들이 숫자가 많아서도 아니고 그들이 대단히 어느 민족보다 지혜로워서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가장 작은 자라고 그랬어요. 가장 작은 자라고 그랬습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가나안에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명이 나왔습니까? 몇 명 나왔습니까? 70명. 그럼 민족이라 할 수 있겠어요? 그 숫자 가지고? 아닙니다. 웬만한 동네도 여러분 70명이 될 수 있어요. 우리 강서구만 해도 여러분 52만이나 말합니다. 근데 그 숫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내가 내 일을 하겠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은 숫자에 제한되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몇 명이었습니까? 1차가 60만 3천 명이었습니다. 몇 배입니까? 거의 100배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 보기에는 보잘것 없는 것 같고 저 숫자 가지고 저 사람 중 능력 가지고 뭘 할 수 있겠는가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께서 일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너는 할 수 없지만 내가 너를 통해서 일할 것이다. 다윗도 정말 이름 없는 그런 목동에 불과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목동에서 끄집어내셔서 건져내셔서 이스라엘 다스리는 왕으로 세우셨을 때에 나중에 이방 나라들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스라엘에 큰 군왕이 있었단 말하지 않습니까? 그 큰 군왕이 누구를 말하는 거겠어요? 다윗을 말하는 거죠. 솔로몬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이 정말 잘 되시려거든 하나님을 제대로 믿어보십시오. 적당하게 알고 적당하게 믿지 말고 한번 제대로 믿어보십시오. 여러분 세상의 일도 여러분들이 올인해야지 뭔가 되지 않습니까? 되면 되고 말면 말고 여러분 양다리 걸치고 일을 하면서 되는 일이 있던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까지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 찾아오셔서 말씀하실 때는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를 통해서 영광을 받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축복의 통로를 하나님께서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살면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의 복을 받는 것을 보게 할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말과 삶으로 하나님을 전하는 삶을 사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자랑하는 것도 좋겠죠, 그죠? 그러나 하나님을 자랑해 보십시오. 어둠은 빛이 비추일 때 물러가는 것입니다. 알아서 물러가는 법이 절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빛이라고 말씀하셨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빛길이며 모여있는 것이 능사가 아니고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어둠에 가서 정말 이 빛을 전하는 것입니다. 어둠 속에서 할 바를 알지 못하고 방황하는 인생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거,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한마디를 들려주는 것이 우리는 별것 아닌 것 같습니다만은 어떤 사람의 인생을 좌우할 수 있는 그 생명의 말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도 나를 관심 가져주지 않아요. 아무도 나에게 사랑이라는 단어를 들려준 적이 없는데 하나님께 나를 사랑하신다고요. 감동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 듣다 보니까는 매너리즘에 빠져 있는 거지요.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르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길은 어떤 길이라고요? 우리는 뭘 생각합니까? 살겠다고 생각하는데 조금 죄송한 편입니다만 망한 길을 택할 때가 많습니다. 왜? 하나님 없이 내 힘으로 해보겠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께 내가 주신 은혜를 따라 살기보다는 내가 어떻게 하면 내 힘으로 살아가 볼까 생각하니까 말씀 읽을 시간도 없고 기도할 시간도 없고 그러면서 뭐라 생각합니까? 하나님 내 형편 아시지요? 내 사정 아시지요? 하나님 이해해 주실 줄 믿습니다. 천만의 말이 여러분. 여러분 자신에게 속지 마세요. 심지 않은 데서 어떻게 거두겠습니까? 기도하지 않는다 하나님 어떻게 여러분 도와주시겠어요? 구하라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8절 말씀 보세요. 이는 내 생각이 너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그러면 하나님의 생각은 어떤 생각인데요? 살리는 것입니다. 살리시는 것입니다. 내게 나와 들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럼 너희가 살리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의 길은 육신의 길이요 사람을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길은 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간곡하게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겁니다. 초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살려줄 테니까, 내가 너희를 되게 할 테니까 내게로 나오거라. 내게로 나오거라. 어찌하여 망하는 길로만 가려고 그렇게 길을 쓰느냐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살려는 사람은 하나님의 길을 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회개한 자에게 가까이 하십니다. 이사야 59장 2절 말씀입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죄가 있으면 하나님 우리 기도를 들으실 수 없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밤새워 기도를 해도 하나님 못 들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죄가 가로막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한 시간이 많았으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해 주시겠거니 자기 착각 속에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어떤 생각이 듭니까? 내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내가 그렇게 하나님께 엎드렸는데 하나님 왜 내 기도에 들어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안 들으신 것이 아니에요. 죄가 가로막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누가 여러분에게 회개하라는 말씀을 드리거든 기분 나쁘게 듣지 말고 기분 좋게 들으세요. 아멘. 감정으로 대응하시지 말고 왜 하나님께서 내게 저 말을 듣게 하시는 걸까? 조금만 마음을 가라앉히고 감정을 누그러뜨리고 지혜롭게 생각해 보십시오. 왜 하나님께서 내게 저 말을 듣게 하실까? 지혜는 거기 있는 것입니다. 부르르하고 끝나버리는 게 아니라 듣기 싫다고 박차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저 말을 듣게 하실까? 하나님 나를 잘 되기를 원하시고 나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건져주신 그 사랑의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단 하나밖에 나를 사랑하시는 것 같은 그 하나님께서 내게 저 말 듣게 하신 것은 뭘까? 생각해 보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 정결한 삶을 사실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알 것은 나보다 내 길을 더 잘 아신다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살아봅니다만은 여러분 자신을 모르겠다 생각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나의 지으신 설계도를 갖고 계십니다. 되나케나 지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계획을 갖고 설계도를 갖고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제품도 매뉴얼대로 써야만 여러분 제대로 사용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인생 매뉴얼을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주셨는데 그럼 우리가 내 인생 매뉴얼은 나를 어떻게 설계를 했고 어떻게 나를 사용할 수 있게끔 설명이 되어 있을까 여러분들이 보셔야 됩니다. 그것은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시간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때 그 말씀을 그렇게 콧같게 듣는 것이 아니라 기분 나쁘게 듣는 것이 아니라 기분 좋게 들으셔야 돼요. 어렵게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쉽게 느껴져야 되는 것입니다. 어느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때에 그 말씀이 쉬워지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어려운 걸 붙잡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것부터 해나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반복되다 보면 습관이 되는 것이고요. 여러분 힘쓰고 애쓰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주님께서 여러분 불러주신 그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건데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주목하시고 우리의 목마름을 아시고 불러주시나이까. 주님 우리가 무엇에 목말라 있는지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하시고 오직 말씀에 우리 목마른 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닮아가게 해주시고
정말 하나님의 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승리의 삶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